2025년 10월 5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루어진 복음은 충분히 채워진 사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붙고 취직을 했다면 이것도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가정에 자녀가 대학에서나 직장 취직에서 떨어지고 안 됐다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은 입시나 직장의 합격이 아닌 떨어진 소식일 뿐 바로 현상적으로 직장과 대학의 입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기쁜 소식,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복음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용어로 유엥겔리온이라고 유래가 됐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에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이 유엥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벳소라는 말입니다. 이를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이 말은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다른 수식어를 첨부하여 구별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천국의 복음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에 강조한 것이 뭐냐?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복음의 출처, 그리고 그 복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복음의 기원과 근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소식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죠. 일반적인 모임과 집회를 의미했고 기독교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말씀 속에 먼저 누가복음 1절과 2절 말씀에 굉장한 의미를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아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란 누구의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제목도 없었고 어떤 사람이 기록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네 권의 복음서가 모아지게 됐고 순서대로 배치가 되었고 편의를 위해서 제목을 붙이다가 어느 순간에 마태복음이 되었고 누가복음이 되었고 또한 마가복음이 되었고 요한복음이라고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누가, 요한이 실제로 저자인지 아닌지 그 사실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그 내용을 만든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말씀에 어디에도 저자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대상만 4절 말씀에 데아빌로 카카인데 데오빌로이가 사람인지 아니면 데오 즉 하나님과 필로 즉 사랑이 합성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란 가상인물인지 논란이 되지만 여기에 카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데오빌로가 직급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단지 리스펙터 존경의 의미로 붙여진 수식어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어진 팩트, 사실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 소망의 종교, 희망의 종교, 가능성의 종교, 꿈과 비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은 앞으로의 가능성,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현재의 위기나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애타게 사모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 내용이 컨택트가 없는 것, 결과물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나 결과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에 은혜라는 표현, 선물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신 내용,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만을 뭐 해야 돼요? 강조하고 말해야 되고 팩트로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 복음서의 저자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미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일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사실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에 관계된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했었다가 아니고 지금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난 일이라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이 말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팩트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 바로 완성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분히 채워진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획된 일이 성취되었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뜻에 따라 완성이 되었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이 난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일의 열매, 그 사건의 결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애언하시고 친히 일하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기독교의 일꾼은
바로 목사나 장로, 교회 직분자는 진짜로 일꾼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본문에서 이를 본 목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정확하게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다면 결코 우리가 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일을 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팩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결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런 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기어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성했다고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다만 목격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격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격자는 자기가 목격을 했고 의도하지 않았고 목격하는 것에 대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일한다는 개념도 없었는데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에 저절로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자신이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잘하고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목격자의 자세를 가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목격자가 나는 오늘 큰 일을 했다, 엄청난 수고를 했다, 공로를 주장하는 교우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만 목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누가복음에 글을 쓴 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다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다거나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놨던가는 거기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목격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말씀은 일적인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일꾼 된 자들이란 거예요. 전하여 준 일꾼 된 자리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개념과 인간이 일꾼이라는 개념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일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일꾼자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우리가 이루은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누가복음을 기록을 행한 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데오빌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이든지 기록자이든지 데오빌로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지 않았고 데오빌로에게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은 뭐죠?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목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인간을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인간을 초청하시는데, 인간 중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인간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뭐 했던 거예요? 참여하게 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참여자요, 목격자요, 그 은혜의 사실, 팩트,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을,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꾼이 된 자는요, 말씀의 참여자요, 말씀의 경영자요, 말씀의 실질적 수혜자, 이루어진 팩트, 구체적인 혜택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한 것처럼, 마치 탕자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의한 행위를 반성하면서 스스로 종됨을 자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반면에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하죠? 종은 일하는 자이지만 아들은 유업을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주어 누리게 하려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 일들의 경험을 해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심의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은총,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고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좀 미비했고 내가 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다고 해서 너무 내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내 부족의 연약함을 너무 양심적으로 고백을 한다면서 너무 내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야만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동참한 자만이 주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복음에 충분하게 동참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